기독교의 초기 신학을 정립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바른 뜻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 뜻을 확인한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선 뜻을 확인하는 방법을 논하고 다음에 그 뜻을 알리는 방법을 논하겠다. 이것은 큰 일이며 어려운 일이다.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일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의 힘을 믿고 시작한다면 확실히 주제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기독교 초기 성서 해석학의 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출발점으로서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성서 해석학을 주장한 것이죠.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 혹은 고백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필요도 사유할 필요도 없다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총론에 기반한 구원론을 정립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성이 회복되어지고 성경을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성서 해석적 방법론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신학적 담론을 전개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과 원죄론만이 강조되어질 뿐 그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주의적 신학이 강한 한국교회에서 반지성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대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을 살펴보면 오히려 구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출발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저 근본주의적인 맹목적인 신앙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성령께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행동하고 추종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맹목적인 신앙을 정당화하고 있지도 않고요. 사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치열한 삶의 여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처음 내뱉는 칭찬은 그의 사업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1세기 교회처럼 교회 행사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하는 4가지 실천적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디아도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그 결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역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꿈꾸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행사를 많이 하거나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의 문제와 연결된다면 그러한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그 열정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세벨에 대한 상징적 의미인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특정한 여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든 혹은 상징적인 인물이든 이 사람의 가르침에 많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결과 윤리적 혹은 신앙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행음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등장했던 세 교회에서도 우상의 문제 혹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죄악으로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라고 하는 실천적 삶이 그 교회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행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윤리적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더구나 여자 선지자로 대표되어지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실천적 삶과 비교해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곧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사유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나서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찰하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그리고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독교가 요구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단순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반정주의에 빠지는지, 단순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왜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1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망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목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1절 이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부터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했겠죠. 어느 순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지도자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의 말에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빠지게 된 것인데요. 만약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내뱉는 종교적 위계에 기반한 가르침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경우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에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의문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행음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지혜의 부족은 결국 두아디라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그들이 처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에게 받은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처음 배웠던 것이 옳다라는 올바른 성찰을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 이세벨로 대표되어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사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요. 맹목적인 신앙을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근본주의적이고 구구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좋은 믿음이다, 깊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말을 쫓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얻게 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올바르게 판단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이해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통찰되어지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지혜를 얻는 길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을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방지성주의적인 잘못된 배타성을 부추기고 있는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들, 그리고 극우 이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흔들리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답고 성숙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열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두아디라 교인들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강구하며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2026년 우리 역시도 2000년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지성주의와 근본주의적인 맹신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며 그 무엇보다 깊이 사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